자,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훈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추위는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살피고 찾아야 한다.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면 40절에서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곧 누구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수록된 종이에 수록된 성경책도 있고 CD나 하드디스크에 빛으로 수록한 성경도 있고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해 놓으신 성경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켜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하는지 우리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계명들을 또한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선한 분, 예수님도 선한 분, 그리고 달란트를 늘려놓고 문화를 늘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가보겠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선한 사람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쌓은 선에서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호 아가토스 안드로포스 에쿠투 아가투 테사우루 테스 카르디아스 여기 아우투라는 단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의 마음의 에크투 아가뚜 테사우루 테스 카르디아스 아우투가 붙으면 그의 마음의 카르디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테사우루는 쌓은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는데 이 명사예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보물로 어떤 보물? 투 아가뚜 선한 보물로부터 에크발레이 타 아갔다. 그래서 선한 것들을 또는 이 선한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 쓰이면서도 명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형용사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에크발레이 내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호 포네로스 안드로포스 악한 사람은 에쿠투 포네루 테사우루 에크발레이 포네라. 그래서 악한 사람도 에쿠투 테사우루 포네루 테사우루 해서
그 마음에 어떤 보물이 있냐면 악한 보물로부터 포네라, 악한 것, 악한 사람들 에크발레이 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것도 단순히 악한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마음에 뿌리운 것이 뭐예요? 천국 말씀, 천국 호로고스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악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악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말씀,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보면 이 악한 자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는 악한 자를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쌓은 보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다시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이 있다. 마음에 보물이 뭘로 있는 거예요? 선한 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놓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죠. 말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보물 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 있죠. 그러면 입으로 말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헬라어로 보면 입으로 말할 때 선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에쿠투, 아가투, 테사우루, 테스, 카르디아스, 아우투. 여기는 아우투까지 붙어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선한 보물로부터 에크, 선한 보물이 있으면 에크, 뭐가 나오느냐?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할 때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선을 내놓는 것을 뭘로 내놓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으로 말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 프로페레는 페로라는 단어는 페로, 인도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가돈, 무엇을 내놓느냐면 아가토스, 선을 내고가 아니라, 아가토스는 뭐예요? 선한인데 이 형용사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한 사람, 선한 것을 인도해낸다예요. 인도해낸다. 그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마음에 선한 보물이 있을 때. 그리고 악한 사람은 호포네로스 안드로포스, 악한 사람은 에쿠투 포네루 테사우르테스, 여기 카프디아스 그랬는데 이건 카르디아스 아우투 프로페레이 포네론.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악한 자 누구였어요? 악한 자가 사탄, 마귀로부터 입을 통해서 무엇을 내나요? 악한 것들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살펴보니까 좋은 씨, 선한 씨, 천국 말씀은 뭐였어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놓고
또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보물이 뭐였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악한 것 가라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쌓여진 보물들이 이제 선한 것이 있느냐, 선한 분이 있느냐, 악한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또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고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아니 악하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무엇을 내놓아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일본의 그 지배하에 있었죠? 대한민국이 38년, 39년이에요. 36년. 예, 36년. 예,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전 몰라요. 단지 뭘 통해서 알아요?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영화에서 표현해주는 그런 일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러 남편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가서 소식도 모르다가 어느 날 바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만 일본인 군인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지거나, 또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소식을 바람에 들어요. 그러면 남은 식구들은, 또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좋게 느껴질까요? 나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었죠, 역사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고 강대국 아래에 있고 위에 있고 하는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부모님들은 누가 살기를 바라죠? 누구만 지키기를 원하죠? 대부분은 이제 나라까지 크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머니들은 주로 누구를 보호해요? 내 자식. 그러면 먹을 양식이 딱 한 이틀 사흘치만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먹여야 합니까? 이웃집에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그럼 이웃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그 나의 어머니를 볼 때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다 같이 누구를 전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 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서로 이웃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내가 교회를 차렸는데 사람이 많이 와야 돼. 그럼 저는 뭘 합니까? 총동원 주의를 해요. 그래서 총동원 주일에 교회를 좀 채우려고 하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려니까 사람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웃 교회를 나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다 와라. 그러면 이웃 교회에서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준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이 잘 보이면 좋을 텐데 중심이 그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내어놓는 것과 그리고 그의 행함이 주님 안에서 선한 자를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그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이 공간적인 세상에 들어왔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공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보통 지구는 이제 죄를 지어서 그죠? 공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 죄가 있어도 나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행위를 어떤 죄라고 하는 행위를 내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의롭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 도덕의 기준 이런 기준으로 내가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붙들려 가지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 후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행함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행함 이전에. 그래서 원죄가 있다 그래요. 원죄가. 성경에서는. 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간적인 세상에 들어와야 돼요?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책일 거예요. 가계를 흐르는 죄를 끊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가계에 계속 죄가 흐르고 있어서 그 흐르는 죄를 끊어야 한다 그래요. 또는 어느 분은 이제 땅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땅에 죄를 이제 사해서 죄를 끊어버려서 그 땅이 선한 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그 땅에 아주 억새풀 같은 것이 많이 났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는 사해져라 하고 명령을 하고 다녔더니 그 땅이
좋은 옥토로 바뀌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 속에 들어간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뭘 먹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선악나무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다 그래요. 자, 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선한 것으로부터 말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악으로부터 말하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선악나무 열매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어놓는 것이 뭐예요? 말이 열매가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잠언 3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종합하니까 생명나무는 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선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들어오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고 영생할까 하여 첫사람 아담을 에덴으로부터 내어보내버렸죠.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하고.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해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을 가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뭐예요?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니까 뭐가 들어갔다? 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말로 열매를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말로 죄와 사망을 내어놓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속에다 뭘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선악나무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한 분이 와서 거할 수 있느냐?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럼 전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만 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인 그 속에 누구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저도 안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은 원래가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조상을 쭉 거슬려 올라가면 다른 종교들을 또는 무신론자이든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를 보내주시고 성경책을 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하나님 아래서 종노릇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어떤 하나님을 찾았냐면, 자, 사업을 하는 자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아요. 전능한 신을 찾게 되어지는데 각각의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병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신을 부르죠? 이 자식을 병에서 치료해 줄 신을 찾아요. 그래서 어느 신이 병을 잘 고치더라 하면은 그 신 앞에 가서 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아주 가난해요. 그러면 또 어떤 신을 구하게 되어지죠? 풍요함을 주는 신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나라 전체가 거의 가난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전하던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대체로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11조를 하면 뭘 해준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11조를 해야 한다. 이 한 가지를 증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 병원도 별로 없죠. 또 돈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준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제 교회로 나왔고, 그리고 나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몇 배를 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하나님? 영생을 주는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도 행하는 자가 그냥 행위로 행하는 것 같은데 선을 포위해요. 만들고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속이,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목구멍이 무덤이에요. 그럼 무덤 속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뭘 내놓게 되어져요? 뭘로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갔잖아요. 그 죄가 뭐였어요? 들어간 것이 속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악한 자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속에 생명인 예수가 없으니까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왜 속임을 베풀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어떤 복을 받아요? 시한부적인 복. 예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 영생을 구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자, 제가 아침을 굶었어요. 그럼 누구도 굶어야 돼요? 주님도 굶어야 되죠. 아버지도 굶어야 돼요. 제가 먹었어요. 그럼 누구도 먹는 거예요? 아버지도 먹고 주님도 먹어요. 그러면 주님과 아버지가 드셔야 되면, 내가 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쌀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할 때. 그걸 위해서 막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께서 굶으셔야 하면 굶을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드셔야 하면 드실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수도 있고, 이러면 맡기면 어때요? 편안해집니까? 급해집니까? 급하면 구하게 됩니까? 안 구하게 됩니까? 구해요. 안 급하면, 맡기면, 편안하면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게 돼요? 안 부르짖게 돼요? 그냥 아버지 없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아프네요. 그럼 끝나요. 그런데 그게
나의 머릿속에 전부가 되어지면, 그 문제가 전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작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혀는 속임을 베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사기꾼이네요 그랬어요. 왜 사기꾼이라 그랬죠? 제가 저는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어요?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러셨고, 나를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네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꾸어서 전한 자들이 뭐예요? 속임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성경은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전하지, 저 사람이 올바로 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미 다 말씀을 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늘날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놓았고, 그러나 단지 내가 원하는 구절만 찾았기 때문에 다른 구절이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돈을 구하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돈만을 찾아요. 내가 건강을 찾으면 성경에서 뭐만 찾아요? 건강만을 찾아요. 영생을 준다는 구절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영생이 뭔데? 그래요. 영생이 뭔데? 나는 지금 이게 급해 죽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잠언 23장 27절부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음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깊은 구렁이에요. 좁은 함정이에요. 자,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좁으니까. 함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구렁이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구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함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속임을 베풀고 해서 괴사를 베풀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렁에, 좁은 함정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이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 음녀가 주는 포도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바로 뱀 중에서도 어떤 뱀이라는 거예요? 독사. 독사는 여러 번 물어야 죽나요? 한 번만 물리면 죽나요? 한 번만 물리면 죽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바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했는데 그 뱀이 순한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에요? 독사예요. 하와하고 여러 번 대화했어요? 길게 대화했어요? 그냥 한 방에 물려버렸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 열매가 나오겠죠.
포도 열매가 나오면 포도주가 생겨나겠죠. 포도주는 붓지요. 예,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뱀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의 뭐예요? 독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 뱀이 가지고 있는 독사의 독은 어떻게 쏩니까? 독사도, 세상의 독사도 꼬리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꼬리에서 나오는 독도 있나요? 나 뱀을 잘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뱀들은 입에서 바로 독이 쏴져요. 그래서 입속에 어떤 긴 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쏴요? 말이 화살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의 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슴에 뭘 쏴요? 큐피트 화살을 쏘시죠. 뱀들도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음녀가 누구의 마누라예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가 말로 독사의 독을 사람들에게 쌓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선한 분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속에는 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속에 있으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는, 내 육체 속에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 그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은 거하고 있어야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래요.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체가,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선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거하는 이 몸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은 이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이 땅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선한 분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분이 거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사람은 할 능력이 없다. 누구만 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의 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이 됐으나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뭐만 바꿀 수 있어요? 요새는 장기는 바꾸죠. 장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눈을 이식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장이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을 바꾸지는 않고 지금 잘라내버리죠. 잘라내버리고 이어서 꿰매버려요. 그렇게는 하지만 이 겉에 사람의 몸을 아직은 바꿀 수는 없어요, 의학이. 그래서 이 몸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이 몸을 또 바꿔준다고 해요. 그 몸이 선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몸이 있어야 돼. 선한 몸, 거룩한 몸.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몸들이에요. 이 몸은 원래가 더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럽혀진 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몸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 거룩해야 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 몸, 더럽혀진 몸은 버려버리고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몸에는 누가 와서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몸을 바꿔야 합니다. 자, 몸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느냐? 자, 거룩한 몸을 내가 가지면 되는데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몸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보시면은 몸 성전을 바꿔버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건축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로 계세요? 예수님 속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거룩한 아버지 속에도 있고 아버지는 또 예수님 속에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것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혼자서 성전으로 다니셨어요. 그런데 며칠에 짓겠다? 제3일에 일으키겠다 그래요. 그러면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어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만 헐어라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다니는 너희의 몸도 헐어버려라예요? 몸도 헐어버려라 하는데 우리가 헐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내주십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내주십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아주 어릴 때예요. 제가 20대 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걸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26이니까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저희 집에 시누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오더니 내가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동생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받았더니 나하고 너희 형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사랑이에요? 어느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기도했더니 응답이 사랑한다 그랬다,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제대로 모를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뭐 합니까?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누구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게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자, 어떤 사람 사랑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부르죠. 돈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또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런 걸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그래요. 자, 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건지 생각해 보시고 쉬었다 가겠습니다.